구약성경 384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7절까지만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얕볼 사람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사람을 얕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시고 내가 은연중에 혹은 의식 중에 누군가를 얕본 적은 없는지, 혹시 그것들이 기억난다면 이 밤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지난번에 이어서 좀 더 기록되고 있는데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뒷골목을 전전하면서 불량배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길르앗 지역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암몬 부족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 결과 전쟁은 승리를 이끌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입다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서원으로 귀한 딸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일을 겪게는 되지만 공적으로 보면 이제는 길르앗 지역의 왕으로 취임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취임식이 아니라 아주 거센 비판과 시비와 그를 향한 저항이었습니다. 그에게 거센 항의와 시비를 거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시비를 걸고 왔죠? 암몬 부족을 싸우러 가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는요 전혀 온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전투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당위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입다의 말을 보면요 암몬 부족과의 전투에서 입다가 암몬 부족으로부터 굉장히 열세에 몰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했어요. 암몬 부족과 열세에 몰리다 보니까 도와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전혀 도와주지 않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니까 왜 우리를 동참시키지 않았냐고 라고 하면서 또한 거칠게 항의를 할 뿐만 아니라 항의뿐만 아니라 아주 살기 어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르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 도와달라고 할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싸움 이겨놨고 나니까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우리 너네들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생떼를 여러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일이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 부족과 싸울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데려가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죠. 제가 한 일보다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일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충돌을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입다에게 이렇게 생떼와 시비를 걸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원래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약간 호전적인 사람이라서 이러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호전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모든 사사들에게 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건데, 유독 그런 기드온과 입다에게만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의 일치인 걸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얄미운 시비와 항의를 걸고 나서는 상대가 기드온과 입다였다라는 것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실마리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드온과 입다, 이 두 사사 모두 므낫세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유독 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이거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지파입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이들의 조상이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형제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동생이고 므낫세는 형이었는데요, 이 두 형제 사이에 아주 묘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요셉이 알아차리고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는데요, 이렇게 형과 동생이 한꺼번에 축복 기도를 받는 경우에는 대개는 형에게 오른손을 대고 형의 머리에 오른손을 대고요, 그리고 동생의 머리에 왼손을 댑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부러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창세기 48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손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일부러 엇갈린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장작의 권리를 갖는 것을 공인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형제의 운명이 뒤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자들의 견해는요, 그때부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사이에 묘한 대립과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동생이면서도 형을 제치고 장자의 권리를 받은 이 에브라임이 형인 므낫세를 얕잡아보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정서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두 지파의 편치 않은 관계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성경 해석자들의 견해인데, 저는 매우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보았습니다. 형이면서도 동생에게 축복권을 빼앗긴 지파라는 경멸과 무시의 정서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보편적인 정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한 말이요, 그때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보편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길르앗 사람들, 너희 므낫세 사람들 원래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다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사람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국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싸움을 걸고 왔기 때문에,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싸움이지만, 그 싸움에 촉발된 그 원인은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한 말, 너희들은 전부 우리한테서 도망한 사람들이 아니냐, 비겁자들이 아니냐, 원래 우리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한 이 말이 방아쇠를 당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의 지파 이 말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것은요, 에브라임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지파가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얕보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데서 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너희들은 도망한 사람들, 너희보다야 우리가 100배 낫지 라고 우월의식을 갖고 상대를 깔보고 얕보고 있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 출신의 사사들 입다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생떼를 쓰고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의 결과를 다시 한번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입다가 암몬 부족과 전쟁을 할 때 다른 지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사갈 지파도 있었고요, 또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그래도 형제 지파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은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강 건너 괜히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우리가 피해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아니면 어디서 감히 므낫세 지파가, 그것도 기생의 아들이 우리한테 오라가라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가진 특권, 실력, 자리, 재능, 재물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깔보고 얕보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요, 결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분노 지수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그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소식이 아주 강력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고를 치는 그 사람에게 1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배경을 보면요, 그 이전에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회, 그런 사람들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태도는요,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밤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동생인 에브라임, 그 형인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요, 역전의 축복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인 므낫세를 얕보고 무시하고 깔보라고 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요, 기독교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이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그 축복 기도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의 노력과 아주 많은 기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 축복 기도대로 우리가 만약에 다 이루어졌더라면요, 여기에 아마 앉아 계실 분들 없을걸요? 재벌 총수 되셨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 기도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졌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재물 걱정, 건강 걱정, 마음고생하면서 이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 받은 존재라고 해서 내가 뭐가 좀 됐고 교만해지고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오늘 이런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어떤 사람을 깔보고 얕보고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마음이 나에게는 없는지 이 밤에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볼 때 저급하고 열등하게 보면서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은 없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면서 함부로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내게는 없는지, 공장 생산 근로자들, 편의점 판매원, 일용직 노동자, 환경미화원, 신문 배달원, 식당 종업원, 편의점 알바생들, 이런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지시키고 돌아가게 만드는 산업의 일꾼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이 시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D 직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장애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밤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로하신 어른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대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대하는지,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너무 고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내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직장에서 직급상 아래인 직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들이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보다 실력과 재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있는 내 마음은 없는지, 탈락하고 불합격한 사람을 우습게 보고 경멸하는 태도는 내 마음 가운데 없는지를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지금 떠오르고 생각난다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세상과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내게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라고 어떤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나요?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쁜 사람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리로 오세요 라고 하면서 환영하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신용불량자들, 탈락자, 아픈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절대 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되겠지요. 바라기는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에브라임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이면서도 형의 축복을 받은 것이 에브라임이 뭘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우쭐대고 남을 다스리려 하고 군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미숙하고 철 없는 행동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특권이고요, 남을 업신여기라고 깔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얕보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한 자락,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어디 우월의식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가 있나요? 저는 못 찾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월의식을 충분히 가지셔도 되고요, 우월의식 당연히 있으셔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월의식은 고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편의점 알바생이 되셨고요, 스스로 일용직 근로자가 되셨고, 스스로 신문 배달원이 되셨고, 스스로 환경미화원이 되셨고, 스스로 마트 계산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삶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요. 이런 예수님의 삶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지요. 그래야 이 땅을 살면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우월의식을 갖고 대해도 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꼭 명심하고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굽신거리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무시하는 마음 갖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얕볼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나 공평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정말 사사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 꼭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명으로 드려진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이 무명의 예물에 이름도 아시고 그 생활 형편 처지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제목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고 부욕해 하시는 것들, 풍성하게 하시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는 귀한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